생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자신의 존재와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이 삶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는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죽어서 뭐 천국 간다, 뭐 죽어서 예수님을 안 믿으면 뭐 지옥 간다, 뭐 영원히 산다, 이런 거 내세를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현재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의사가 급한 연락을 받고 그 의사의 그 진료 가방을 들고 급하게 달려갑니다. 그 집에 가서 방에 들어가서 의사가 아주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칼이 있으면 빌려주세요. 그래서 칼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나중에 또 나와서 하는 말이 드라이브가 있으면 빌려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또 빌려줬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일이 있게 도대체 칼을 빌려달라고 그러고 드라이브 빌려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중에 한참 있다가 또 나와가지고 이제 절단기가 있으면 빌려주세요 그래요. 도대체 이 환자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다면 절단기를 빌려달라고 그럴까. 그래서 이 환자 가족들이 너무나 걱정이 돼가지고 의사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환자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제 왕진 가방이 문이 안 열립니다. 여러분, 의사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의사입니다. 그런데 왕진 가방에 그 가방이 안 열려가지고 나중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절단기까지 달라고 그랬어요. 준비가 안 된 의사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왜 준비되어 있냐는 것이죠. 생명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 생명은 풍성한 생명력입니다. 이 생명은 어디에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오늘 이 풍성한 생명,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명을 가진 자예요. 이 풍성한 생명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나는 그런 노력을 하고 훈련을 합니까? 그리고 그 전쟁터에 투입되어 있는 그 군목은요 총탄에 맞아 죽어가는 병사에게 3분 이내에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죽어가는 그 병사에게 3분 이내에 그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영혼을 예수의 생명을 그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3분 이내에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가지고 이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 그것을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풍성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받은 자는 생명을 위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프랑스 남부에 새로 부임한 한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임을 하면은 성도들 가정을 신방을 합니다. 이제 신방을 시작하는데 어떤 그 지역에서 아주 그냥 부유한, 그리고 아주 존경을 받는 아주 부유한 그런 그 사람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신다는 이제
걸 알고 계속 이제 언제 오시나 기다리시다가 없는데 그 부인이 혼자 계실 때 신방을 이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무엇을 물어보았냐면은 우리 이 집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 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신방 와가지고 뭐 그리스도가 이 집에 사십니까? 물어보니까 뭐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대답을 이제 못하고 무슨 말을 해야 돼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남편이 나중에 이제 왔어요. 근데 그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리 집에 그리스도가 함께 사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막 화를 내면서 아니 왜 내가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이 지역에서 막 존경을 받고 내가 교회 매일 출석하고 왜 그 말을 안 했어? 그걸 얘기해야지. 근데 그거 안 물어보시던데요? 목사님이 물어보시는 거는 이 집에 예수님이 함께 사십니까? 이거 물어보시던데요? 그 질문을 받고 이 부부가 그 영혼에 참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그냥 교회에 출석하고 주일이면 교회 출석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가? 오늘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오늘 이 질문은 이 부부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도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 심령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나와도 이 예수의 생명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은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나와가지고 빌어요. 뭘 빌어요? 복 달라고.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이 영생은 단순한 생명이 아닙니다. 단순한 우리의 그 붙어있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생명이에요.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이 생명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덴에서 그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이 생명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그 생명을 회복시켜 준 거예요. 이 생명이 영생입니다. 오늘 이 영생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 영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그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이 생명, 이 영생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가진 이 생명을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이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생명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럼 생명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죽은 영혼을 살리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기적,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생명은 죽음을 이깁니다. 이 생명은 저주를 이깁니다. 이 생명은 절망을 이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확신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됩니다. 이 생명을 가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그런 조건과 환경을 자꾸 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행복, 그 소망,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계속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으로 오는 그런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우리의 이 영혼의 갈급함, 이것을 자꾸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채울 수 없어요. 세상에서 구하는 행복은요, 마치 밑 빠진 독과 같다고. 이것은 그 행복의 조건을 결코 채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기도를 합니다. 아주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뭐를 부어달라는 거예요? 그게 옆에 기도하던 사람이 그걸 듣고 있다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 사람 기도를 대받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부어주지 마십시오. 절대로 부어주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요, 밑 빠진 독이에요. 절대로 부어주지 마세요. 부어줘봤자 또 빠져버려요.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을 구멍난 항아리에 비유했어요. 구멍난 항아리. 이 구멍난 항아리는요, 여러분, 아무리 거기다가 부어도 자꾸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요. 부어도 채울 수가 없어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아니고선 여러분 채워지는 게 있습니까? 예? 뭐 조금 가졌다 해도 그거 조금 기뻐요. 그 순간만 하하 기뻐. 그 다음에 뭐 30분도 안 가요. 하루도 안 지납니다. 어떤 한 달도 안 지나요. 1년만 지나봐요. 싹 잊어버렸거든. 채워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모든 인간의 구멍난 인생의 그 행복의 항아리를 채우려고 해도 절대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고 이제 한국에 오셔서 이제 목회를 하시려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 우리 한국은 IMF가 터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실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한국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 서울역 지하도에 수백 명이 모여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사람들 틈에서 이분이 이제
허름한 이제 거지같이 이제 옷을 입고 거기 이제 하룻밤 이제 자면서 이제 다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밤을 새면서 조사를 하는데 그게 예배를 드리면 밥을 준다라는 그 전도팀이 있었어요. 예배 드리면 이제 밥을 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노숙자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면 밥을 준다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밥을 얻어 먹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도 거기서 이제 허름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밥을 먹었습니다. 얻어 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빨간 띠를 여기다 쫙 하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그 띠를 쫙 하고 이 가슴에 막 그 띠를 두르고는 열심히 막 찬송을 부르면서 이 밥을 즐겁게 몇 개 퍼주는 겁니다. 이 목사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어쩜 저렇게 은혜스러울까. 그래가지고 그분에 가서 혹시 목사님이세요? 아닌데요? 저도 여기에서 노숙자였습니다. 제가 노숙자였었는데 저도 예배드리고 밥을 얻어먹다가 은혜를 받고 제가 이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 노숙자들을 돕고 섬기는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있던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전에는 노숙자였는데 이렇게 내가 변화됐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많은 그 노숙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절망에 빠져있던 이 노숙 생활을 하던 이 사람이요, 밥을 얻어먹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변화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그 노숙자들을 돌보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있던 그 수천 달러를 그냥 그 단체에다가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절망 속에 살았던 이 사람이, 행복을 모르던 이 사람이요, 예수의 생명을 갖게 되니까 이렇게 변화되더라는 것이. 오늘 우리는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체험될 때, 오늘 예수의 생명을 가지게 될 때 내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내가 붙잡을 때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내 속에서 일어난 변화가 환경을 바꾸게 되고 결국 그 소망이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구멍난 그 항아리에 자꾸 채우려고 하지만 계속 공부하고 힘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구멍난 이 항아리를 온전히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생명입니다. 오늘 내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고 오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가, 그것을 나에게 질문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소유하고 생명의 비전을 보는 사람입니다. 시편 16편 11절을 보면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나에게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의 비전을 내가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신 생명, 여러분 나에게 주신 생명을 소유하고 이 생명의 비전을 눈을 떠서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눈이 열려서, 이 마음이 열려서 생명의 비전을 봐야 돼요. 생명의 비전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행복을 주셨는데 그 구원과 그 행복을 주신 이유는 반드시 생명의 그 사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생명의 그 사명자로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영생, 생명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증인, 생명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막 그냥 생명의 뭐 사명자 여기까지 나오니까 아이고 내 주제에 무슨 생명의 사명자까지, 지금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있나 없나 이것도 확인을 못했는 상태인데, 오늘 여러분 그래요. 이거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명이라는 것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할 때 우리는 생명의 사명자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의 그분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내가 붙잡힐 때,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나를 위해서 당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진짜 인간이 당할 수 없는 그 수치.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수치를 당해도 얼마나 부끄러워합니까? 못 견디하죠. 그냥 막 그냥 막 넘어가잖아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수치를 다 당했다고요. 부끄러움을 다 당했다고요. 죽음을, 희생을 십자가에서 다 맡기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그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사랑에 붙잡힐 때 우리는 진정한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는 오직 그 생명의 비전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위스의 앙리 디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아주 성공을 위해서 살기로, 자기는 살겠다, 나는 성공자가 되겠다. 그래서 이 디낭이라는 사람은 이 스위스 은행의 은행장의 자리를 맡았다가 그 은행장 해가지고 무슨 돈을 많이 벌겠냐, 더 큰 돈을 벌고 싶다, 더 크게 내가 성공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무역회사를 차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규제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관료들의 행패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이 디낭이 그 나폴레옹 황제에게 이런 어려움, 이렇게 내가 어려운데 사업에 이렇게 많은 규제가 있고 이렇게 많은 그런 관료들의 행표로 인해서 내가 사업을 못하게 되었는데, 이 나폴레옹 황제에게 내가 이 어려움을 내가 탄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폴레옹 그 황제를 찾아갑니다. 근데 그 당시 이 나폴레옹이 솔페리노에서 큰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디낭은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전쟁에서,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받는 수많은 병사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죽어가는 그 병사들을 보면서 이 구호물자와 치료해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신음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병사를 보면서 이 디낭이 그 어릴 적부터 자기가 그 신앙심, 그 믿었던 그 소망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꿈을 이 디낭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을 황제를 만날 수 있는 그 정말 직전에 이 사람이
돌아섭니다. 그리고 자기가 고향으로 가서 자기 사업을 모두를 다 청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만든 그 구호단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적십자예요. 이 적십자를 설립해가지고 전 유럽과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초국가적인 구호단체 설립을 위해서 모든 자기의 그 일생을 거기다가 투자하고 바칩니다. 말년에 수많은 그런 위기가 그 진앙에 닥쳤지만은 그가 끝까지 그 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1회 노벨 평화상을 그가 수상합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꿈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된 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품었던 그 신앙심이었다. 그리고 전쟁터의 그 참상이 그의 신앙을 삶의 실제 비전으로 움직여 주었다. 그걸 보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꿈이, 비전이 진짜 실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다른 비전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비전을 품으면 안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자,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자,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생명을 보는 비전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 또 무엇인가?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 셋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그곳에서 주님의 모습이 갑자기 변형이 되셨어요. 주님의 모습이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갑자기 구름이 덮이면서 그 구약시대의 모세와 엘리야 그 선지자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이제 거기 주변을 둘러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어디로 가는지 없어지고 예수님만 거기 계셨습니다. 오늘 이 특이한 사건이 보여주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인간이 의롭게 되는 거, 인간이 구원을 받는 거,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모세가 전한 그 모세의 율법으로 될 것 같았지만 그것으로 되지 않았고, 엘리야,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야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전했지만은 그 말씀으로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이 직접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으로 모든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비전의 실체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말하는 비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바로 비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그곳이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비전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비전을 소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될 때 그것이 곧 비전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주세요. 소원을. 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너네들의 소원이 뭐야? 물어봤더니 정말 실망했습니다. 저는 막 나는 목사님이 돼가지고 선교사님이 돼가지고 막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겠습니다. 뭐 이런 소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소원을 들어보니까요, 나는 강아지가 갖고 싶어요. 나는 멍멍이가 갖고 싶어요. 아이고, 나 진짜 얼마나 실망인지 몰라요. 생명을 위한 비전을 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전은 먼저 내가 생명으로 변화될 때,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비전을 바라보고 또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생명의 사람이 되십시다. 이런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고통 앞에서도 이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인내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곧 내게 이것이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됩니다. 이 생명을 품고 이 비전을 품고 사는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아무리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부딪힐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비전의 사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명이 있느냐? 너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느냐? 너희 안에 예수가 살고 있느냐? 이 질문, 오늘 나에게도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오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해달라고, 이제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비전을 보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